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자입니다. 우리 이 표가 그저 표로 끝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우리의 생활이 동반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거기에 대하여 잘 말씀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무엇인 것을 알아 이 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두 종류임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라 하는 단어와 또 인칭대명사로 인칭복수인 너희라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두 개 있습니다. 문맥 보면은 분명히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서 갑자기 이탈해서 이방인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또 문맥대로 너희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말이죠.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이 두 종류임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은 누구?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우리가 성경의 이 독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모든 인류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거기 아닌 다른 무리죠. 다른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택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풀택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택자와 풀택자는 대체 무엇으로 그렇게 갈리게 되는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정의 어떠함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의 어떠함, 출생 배경의 어떠함, 이것으로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택자, 즉 믿는 자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자들, 믿는 자들, 이 믿는 자가 어떤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누굽니까?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택자가 예수 믿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풀택자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두 종류라고 할 때 그 삶의 방법 또한 두 가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 법칙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있잖아요. 그 새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했잖아요. 이 공중에 나는 새는 이 땅에 심겨져서 그렇게 땅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닙니다. 공중에 날면서 사는 삶의 이 법칙이 있죠. 또 28절에 백합화의 삶을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땅에 심겨져서 자라고 뭘 한다고 한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생활의 법칙이 다름을 여기에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택자의 생활의 법칙, 풀택자의 생활의 법칙 또한 다르다는 것은 이건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택자의 생활의 법칙이 무엇인지, 풀택자의 생활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풀택자의 생활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봅시다. 풀택자의 생활의 법칙은 먼저 24절에 보면 재물을 섬기는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대상된 우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종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풀택자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재물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돈 이것만을 재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자기 몸, 자기 마음, 자기의 어떤 소유, 또 자기의 어떤 업, 세상에 보이고 들려지고 접해지는 모든 그런 것들 다 여기에 재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재물을 여기 섬긴다 하는 것은 말이 뭡니까? 귀하게 아주 자기에게 있어서는 중하게 그렇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귀하게 중하게 여기니까 그것을 위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두고 섬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피조물 되는 이런 재물을 더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니까 이것을 더 사랑하고 이것을 위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풀택자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풀택자는 제일 1호가 재물을 위해서 삽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풀택자의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의식주를 위하는 생활을 함을 25절에 말씀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이 풀택자는 재물을 귀중히 여기다 보니까 자기가 먹는 거, 입는 거, 자기가 또 거주하는 이 의식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생활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또 입기 위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풀택자의 그런 생활의 이 법칙인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셋째는 19절에 보니까 본문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이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물이라 한 것은 자기에게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것은 우리 생명도 포함될 것이고 자기의 시간도 포함될 것이고 자기의 재능도 포함될 것이고 자기가 땀 흘려 피땀 흘려서 만든 그런 이 모든 돈도 포함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두고 말합니다. 땅에 쌓는다는 것은 투자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땅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정력도 땅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모든 소유도 땅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생명, 내 젊음도 땅을 위해서 막 투자하는 이 생활하는 것이 누구인가? 이 생활하는 것이 바로 풀택자의 생활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풀택자는 몇 가지의 생활 법칙 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생활 법칙을 가지고 살아요. 재물을 섬깁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아주 중시 여겨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이런 생활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이 풀택자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택자의 생활의 법칙은 어떠할까요? 택자의 생활 법칙은 너무도 불택자의 생활의 법칙과 판이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하죠.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분, 재물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분명히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가치임을 딱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택자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가치 없다, 피조물이 소중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소중하죠. 그러나 그보다 그것을 만드신 이가 계시는데, 그것을 다 주인 되신 이가 계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소중히 해서 사랑하여 위하는 이자가 되는 것, 이런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인가? 이자가 택자의 생활의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고 입는 것이 중요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만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생활을 한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나라라, 그 나라라는 것은 뭘 두고 이야기할까요? 하늘나라, 우리가 갈 하늘나라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니 하늘나라에 준비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그 의라는 것은, 의는 옳다는 것이 그것이 의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 유일의 겁니다. 바로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풀어 설명한 것이 이것이 성령과 진리와 영감입니다.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그 생활이, 그것이 의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갈 하늘나라, 이 나라를 자기가 준비하는 삶과 그 의를 준비하는 삶이니, 그 이런 것은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의 나라라 한 것은 의가 통용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통용되는 그것을 내가 마련하는 것이니, 하늘나라 실력을 구비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누구인가? 이자가 바로 택자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자는요,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기는 것을 제일 중시 여겨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가 갈 본향 하늘나라, 이 세상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잠깐 지나는 나그네 세상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밖에 없어요. 의를 자기가 마련하는 이 일,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실력을 마련하는 이 생활하는 것이 누군가? 이 사람이 바로 택자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택자의 법칙입니다. 삶의 법칙. 셋째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생활을 합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함이라 하셨잖아요. 내일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죠. 죽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죽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일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지나친 거예요. 자기 권한에 지나친 겁니다. 살지도 못할 그런 사람이 뭐 염려합니까? 야, 미국에 가지 말이지. 미국도 못 갈 사람이 뭐 미국이 어떠고 저떠고 그런 거 말라고 신경 씁니까? 한국이나 신경 쓰지요. 서울에 안 갈 사람이 서울에 지금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 중앙방송 그런 거 우리 들으면 뭐합니까? 지금 부산이 중요하죠. 지금 내가 여기인데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이게 중요하지. 어디 딴 지방 그런 뭐 여러분 기상 그런 거 들어보면 뭐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갈 나라, 우리가 살 나라, 우리의 영혼이 거주할 거주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준비가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모든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만 우리가 전념해도 바쁜데 아니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장을 넘겨주실 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책장을 넘겨주실 때 그에 대해서 모든 스토리를 당신이 다 써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또 다 세팅해놨어요. 그것을 내일은 해가 돋았으면 좋겠다, 그 염려 왜 합니까? 해가 돋아도 여러분들 구름이 끼면 해가 뜬지 안 뜬지 모를 텐데, 내일은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어, 바람이 불지 안 불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린 그저 한날의 괴로움이 족하다, 하루 내 삶에 충실한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내게는 족해요. 내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한날의 괴로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것만 우리 해도 한 짐입니다. 한 짐. 이것에 우리가 족한 줄 알고 여기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절대 미래에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고만 꿈을 꾸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꿈도 좋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세상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모든 포커스가 현재 맞춰야죠. 현재. 지금 네가 어떠냐가, 지금 네가 한날의 괴로움에 네가 족해야 돼. 지금 네가 해야 될 수고, 그것만 네 체력을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을 다 기울이면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셔요. 밤새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날을 우리에게 정기해 주셨을 때는 주신 그 새 힘으로 또 내일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렇게 새날이 올지 새 힘을 주실지 우린 내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자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자고. 이게 성도의 여러분들 생활 법칙입니다. 다 성도들이 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까? 그 대체 무엇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입니까?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이지 현재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지금 뭐 먹을까? 먹을 게 있어요. 지금 뭐 입을까? 화려하지 않지만 입을 옷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살까? 야구장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방이지만 그래도 내가 몸 하나 거치할 방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먹을 거, 내일 마실 거,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다 보니까 아이고 이 자식 낳아서 언제 내가 키우고, 교육비 누가 담당하고, 무슨 돈을 시집 보내고, 무슨 돈을 장가 보내고, 무슨 돈을 이 아들 손주한테 용돈 주고, 아이고 안 놓고 맞자. 내일에 대한 염려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성도의 생활의 법칙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의 괴로움이 족하다, 한날의 삶에 충실한 것이 뭐냐,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하늘은 하늘나라죠.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서 그렇게 땅에 쌓아두죠. 왜? 피조물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피조물이 있는 이 세상을 중하게 생각하죠. 거기에 그렇게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중한 것을 땅에 투자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이 삶을 하는 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택자의 삶이 뭡니까? 택자의 삶에 대한 법칙을 오늘 본문에 4가지로 여기에 정확하게 집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겨서 섬겨라.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지 의식주의에 대해서 네가 힘쓰지 말라.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한날에 네가 해야 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생활에 충실해라. 또한 모든 너의 가치 있는 것들을, 그러기 때문에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자가 되어져라.
하는 요 네 가지가 택자의 생활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살 때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까지 성경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택자의 삶의 결과가 어떻다 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둠에 속하는 생활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 있는 것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입니다. 그까지 선물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아주 중요하죠. 왜? 그 사람 마음이 그런 물질을 통해서 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해서 그렇게 선물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마음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을 지금 땅에 쌓아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어떤 곳? 세상이니 세상은 죄악과 모든 사망이 가득 찬 어둠이라 그랬어요. 어둠. 세상을 표하기를 어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어둠에 속한 생활을 합니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생활은요, 의식주를 중시 여기는 그런 자의 생활은 항상 어둠의 죄악 속에 살고 사망 속에 사는, 이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아무런 그게 생명의 결실에 있는 그런 생활이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삶의 둘째 결과는 종과 동록과 도적의 해를 본다 그랬습니다. 땅에 투자한 그 모든 투자에 대한 그 결과는 좀의 해, 동록의 해, 도적의 해를 본다는 거죠. 좀이란 것은, 이것은 무슨 해냐면은 죄악의 해를 두고 봅니다. 죄에 의해서. 세상은 죄 지어도 상관없어. 돈만 많이 벌면 죄까지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출세만 하면 죄 그까지 뭐가 중요한데 내 권세만 잡으면. 하지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우리가 다 심판받을 날이 있지만 그 전에 이 작은 심판이 하나님께서 네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행한 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결산을 해 주셔요. 네가 보자 악을 행했냐, 죄를 지었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망하고 죽는 것. 의의 값은 생명과 평강,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축복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팍팍팍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어둠에 그런 속한 이런 생활을 해서 자기가 전부 다 하는 것이 다 땅에 것만 투자하면요, 좀 죄의 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죄악에 속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죄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낱낱한 그런 심판을 당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됩니까? 기껏 모아놔도 하나님께 훅 부시니까 그 덩겨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먹어도 마셔도 또 내가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것 같이 아무런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다 죄악의 해를 봅니다. 또 동록은 세월에 따라서 녹이 쓰는 거죠. 세월의 해를 봅니다.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팔팔 날았는데 그래서 어쩌단 말입니까? 지금 늙어서 조금도 못 움직이는데 세월이 여러분 너무도 무상하지. 그 젊었을 때 그런 아름다움, 젊었을 때 그 기백, 젊었을 때 내가 가졌던 그런 모든 그런 권세, 그까지 그 무슨 소용있습니까? 늙으니 소용없어요. 다 세월이 흐르니 세월의 흐름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귀한 것들이 다 낡아지고 새해지고 없어진 이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힘써 평생 내가 투자했던 그 투자의 결과물들입니다. 네가 이렇게 썩어진 것을 위해 살았나? 새하여질 것을 위해 살았나?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았나? 욕받다. 이런 배선물을 위해서 네가 살았나? 수고 많이 했다. 네가 고생한 그 보람이 무엇이냐 그 말이야. 다 이렇게 세월에 해만 입는 이것만을 많이 마련한 결과가 누굽니까? 이자가요, 불택자의 삶입니다. 불택자의 삶. 불택자의 삶의 결과라는 것은 그런 결과를 봅니다. 죄악의 해를 보고 세월의 해를 보고, 도적의 해라는 것은, 도적은 갑자기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오는 것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이죠. 우리의 죽음의 해를 봐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여러분들 재물을 들고 합니까? 권세를 들고 합니까? 내 땅이 이 부산 천역이 내 땅이다. 그 땅을 죽을 때 다 들고 합니까? 아무것도 못 갑니다. 적신으로 온 자가 적신으로 가요.
벌거벗은 몸으로 온 자가 다 나중에 갈 때는 하나도 가지 못하고 다 두고 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불택자는 하늘나라를 생각지 못하고 땅을 보며 땅의 것에 전부 다 자기는 올인을 했다고요. 거기에 자기가 전부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다 죄의 해를 보고 세월의 해를 보고 죽음의 해를 보는 땅이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빠이빠이, 제가 있으니 다 하나님의 심판에 전부 다 멸해져, 세월의 흐름 따라서 다 나가지고 사해지고 없어져. 이런 것이 바로 불택자의 삶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택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택자의 삶의 결과는 빛에 속하게 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 물질을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하늘나라에 투자했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요.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니, 세상이 어둠이라고 할 때 바로 그 하늘나라,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벌써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나라, 즉 빛에 속한 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빛에 속한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어둠은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빛을 많이 보아라 그러죠. 우울증 치료에 빛이 아주 성격이 아주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요, 좀 빛을 많이 보세요. 밝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 어둠에 있으면 더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생상적으로 활기 있게 만든 것이 이게 빛입니다. 그 빛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택자의 삶은 빛에 속한 생활합니다. 왜?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왜? 하늘에 자기 물질을 투자하니까, 자기의 재물을 투자하니까. 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하늘은 빛에 속한 나라이니 빛에 속한 자의 생활, 그 빛은 생명이 있고 거기는 평강이 있고 거기는 축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종과 동록과 도적의 해를 보지 않죠. 우리의 투자를 땅, 사망에 침해당하고 죄에 침해당하고 세월에 침해당하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땅이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것은 그런 것에 침해당하지 않는 하늘의 것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절대 죄의 해가 없습니다. 왜? 죄 짓는 생활, 의의 생활을 했는데 무슨 죄와 나와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멸하지 의를 멸하지 않습니다. 의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그 자에게 티끌 잡고 그 자에게 태클 걸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니 전혀 좀 죄의 해를 보지 않지. 동록,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죽은들, 여러분들 육신은 점점 세전하지만 속사람 날로 강건해지고, 백발이 성도의 멸관으로 했잖아요. 이런 무슨 이런 백발이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만서도 이런 육체는 그렇게 늙어 보이지만 속사람은 강렬하기 때문에,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날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니까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복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 세월에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투자한 것은 세월에 해를 당치 않고, 죽으면 그뿐입니까? 다 하늘에 투자한 것은 전부 다 하늘나라 영원한 나의 소유되고 영원한 나의 상급되고 영원한 나의 실리니 해같이 궁창에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나의 모든 투자가 되니 죽음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죽음을 초월한 우리의 투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해도 세월의 해도 죽음의 해도 보지 않는 것이 뭐냐? 택자 생활의 결과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갈 나라는 하늘나라니 하늘나라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나라의 실력의 의를 우리가 마련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식주는 이거 우리가 집중할 수 없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수 믿고 그저 주님께 부탁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우린 주님께 다 부탁한 채 한날의 괴로움에 우리가 촉화해서 허덕 그 나라 준비, 그 나라의 실력을 마련한 이 생활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웬걸? 이 모든 것 풀택자들이 그렇게 못 걸고 평생을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가져오려고 하였던 그런 의식주,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더한다 하니까 여러분들
뭐저 많은 것만 더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더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란 옛말같이 이런 도에 지나치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정도, 필요한 만큼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 주시오.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1000만 원 주시오. 1억이 필요하다, 1억을 주시오. 그런데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돈을 안 주시오. 돈이 필요 없을 때는요, 돈이 없는 게 편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많은 게 좋아요.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여 주신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목매어, 거기 힘써, 거기 애를, 거기에 그냥 자기 피를 흘리까지 싸우고 사는 사람보다 우린 더 항상 풍족하고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자가 택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 또한 택자여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한 것이 된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택자고 예수 믿는 자인 것은 벌써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나 안 믿나, 잘 믿나 못 믿나, 그건 차치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극도로 한번 부인해 보세요. 절대 택한 사람, 중생된 사람은 부인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극악한 그런 부인을 하려 해도 절대 부인이 안 됩니다. 일말의 양심에 갇히고 혹시 계시면, 혹시 지옥에 있으면 왜 방증만져 생각할까, 없어 절대 부인해도 미안한 그것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믿음을 부인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택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는 것이 사람의 어떤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전후춘의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 예수님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린 그저 성경이 같다, 세상에 이렇게 살았다, 누가 어떻게 살았다, 어떤 풍습이 이렇다, 관습이 어떻다, 정보가 어떻다, 또 모든 그런 이 참 이때가 해왔던 통계가 어떻다, 그런 것은요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자, 공중나는 세계에 있어서 백합화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런 통계가 자기는 일말에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처럼 우리 불택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영향이 되는 어떤 지표가 되고 자료가 되고 통계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어떻게? 택자이니 택자의 삶을 이제 살자고요.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요것,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우리 여기는 요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삶의 법칙을 딱 우리가 정해놓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갈 나라라고 정해주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하늘나라 준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하자고요. 그 삶이 뭡니까? 의를 구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대로 사는 요 생활을 우리가 할 때 절대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십시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현실에 그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생활만 우리가 전념하다가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날에 괴로움에 촉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는 이런 복된 생활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빛의 그런 속한 자의 생활로서 실로 우리의 모든 것이 참 세상에 어떤 죽음이 해도, 죄악이 해도, 또한 세월이 해도 절대 보지 않는 이런 멋진 생활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독하고 절구하고 바라보는 이런 것조차도 말이죠, 우리가 더욱더 더하여지는 이런 삶의 결과를 보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우리의 이 한 해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택자입니다. 택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기준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생활 나의 전부를 다하여서 충성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